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그 외에는 택하지 않았다 생각해서 저들이 굉장히 율법, 그 당시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율법을 자꾸 지키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마치 신약 시대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저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로마서 2장에서 제목을 제가 듣는 자, 이게 듣는 율법과 행하는 율법,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고 뭐냐면 한마디로 이 말은 로마서 2장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어떤 죄도 무엇이고 어떤 이것이 뭔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잘 아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위는 없고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키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것을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새벽재단에 몇 개월 전에 로마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판단,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판단할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이나 그래서 정죄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오늘 이 로마서를 계속 뚫어지게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여기서 판단이 그런 판단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러죠. 마치 여러분들 뭐가 기억납니까? 죄인과 그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하시죠? 그 세리는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정말로 하늘 향해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뭐랍니까? 나는 저 세리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것을 말해요. 그런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아무개는 정말로 우리가 그런 판단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많이 합니다. 저 장로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오늘 본문의 28절 29절 읽었던 것처럼 저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정말로 내 중심 속에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2장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판장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조금만 교회에서 좀 바른 행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죄를 짓거나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판단하고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을 올무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데 바울은 그런 판단하는 자 그러면 너는 누구의 판단을 받느냐는 거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그래서 그러면 너는 도대체 뭐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것이 그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지금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유대인들은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지는데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아니에요. 저 사람 천국 간다, 저 사람 지옥 간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해보지만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겠다지만 우리가 저 사람 지옥 갔어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판단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어? 구원에 관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우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판단하겠냐. 죄인이 어떤 죄인에 대한 그 결정권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나. 이 말은 너도 판단의 대상, 곧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판단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백보자 심판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나도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율법을 주장하고 특별히 할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남자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래요. 할례의 기준점 속에서 그 할례는 남자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5,000명 먹였다. 벳세다 강에서 5,000명 먹였다. 그래서 거기서 장정만 어린이도 쳐주지도 않았어요. 왜? 성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지만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유대는 이면적 유대인이다라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결론을 내려주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서에 나오는 행위들을 주장하지만 행치 않고 너희들은 주장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저들이 물론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저들이 그 중심 속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서 율법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행위의 그 믿음을 질문하세요. 니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저들이 들고 있던 돌을 다 두고 다 떠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형수가 거기서 뭐 최고 감옥에서 최고 높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심장형 받았는데 그 사형수한테 잘 보인다고 야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2년만 살게 해줄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죄인이에요. 사형수나 아무리 거기서 오래 있고 뭐 힘을 가졌고 교도소 내에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저들은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야 정말 내가 목사고 장로고 뭐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겉에 그냥 치장만 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갈 사람들은 죄인이요 창녀들이요 우리가 다가갈 사람들은 정말로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는데 우리는 겉에 치장을 하고서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냄새납니다. 또한 때로는 지저분합니다. 때로는 정말 저들은
바보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졌습니다. 저들은 돈도 없고 저들은 가난하고 저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노약자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들, 또한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내가 어떤 배우고 내가 성경에 좀 능통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만 주장하는,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이 판단은 저 사람이 뭘 잘못했으면 이것을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라 구원에 대한, 저들이 천국 같은, 결론적으로 천국과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저런 사람은 복음도 전하면 안 돼, 이거 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에 대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그 요절 말씀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여러분들 강도 만난 자의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왜 그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정말 신앙생활의 어떤 그 종교계 대표적인 사람들. 저는 가끔 그래요. 교계 큰 그 거목들이 막 설교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정말 행위적인 것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고,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데,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보면 그 유명한 목사님은 찬양 하나도 안 따라해요.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말씀.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은 누가 말씀 전하면 듣지도 않아요. 딴짓만 해요. 제가 노예를 가서 뭘 해도 다 그래요. 지난번에 대만교회 최숙봉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찬양하지 못하고, 지지난번에 최숙봉 목사님이 급하게 그 장을 치르러 갔는데 장을 독일로 치르러 갔어요. 장을. 그 장례식. 근데 그때 이제 최숙 목사님이 안 계셔서 한 목사님이 이제 그 대신 한 타임을 가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도 지금 이제 정년퇴직할 지금 연세가 되셨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노회장도 내려놓고 뭐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목회 세미나였다. 왜? 만약에 그거 하면은 목회 세미나를 참여할 그런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거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노회장도 내려놓고 뭐도 다 내려놨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동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을 외치는 것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주의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판단하면서 주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더처럼.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며,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상자는 유대인 헬라인. 악이든 선이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쉽게 해서 흔히 말하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색인종이든 장애를 가졌던 바보 멍청이든 우리는 선 악의 기준이 어떤 외모로 본단 말이죠. 외모로. 그러니까 이 판단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것은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우리가 어렸을 때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악을 행하는 것은 선에 반대된 일을 행하는 거죠. 영광도 똑같은 대상자요. 또한 환난과 그 고난도 똑같은 대상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잘 차려입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잘 믿어서 있고 구원의 백성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런 걸 판단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복음에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 물론 선택 우리가 장로교 선택론을 따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행하는 자와 율법을 듣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도 결국은 판단의 대상자다라고 3절에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자 율법의 듣는 자는 자 듣는 자 오늘 제목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잖아요. 율법을 듣는 자는 듣긴 들었는데 너희들이 왜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은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왜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왜 간음하냐? 우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말은 율법을 듣긴 잘 들어놓고 왜 너희들이 행치 않느냐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면서 왜 율법에 대해서 그를 자꾸 내세우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체도 간음에 대한 문제, 도적질에 대한 문제,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 우리 스스로 정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가 범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는 니들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너희들이 이 사람 구원의 대상이니 구원 받지 못하네 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지 못하게 스스로 너희들 범죄하고 스스로 율법 속에 빠져들어간 너희들이 어찌 너희들이 율법을 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난 율법 잘 지키는데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 진정한 행함은 뭡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참 양육을 잘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양육받은 저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알지도 듣지 깨닫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공부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만 어떤 신학에 대한 박사님들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식한 일자 무식인 할머니 권사님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행위, 전도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그 행위,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못하니까 어떤 다른 방향에서 저들이 행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통해서 돈을 가지고 어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달란트를 향해서 쓰는 그런 행위를 많이. 여러분, 우리가 왜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 논할 수 없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지켜지. 어쩌면은 주님의 이 선언은 우리한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이 선언이 있었기에 우리가 율법에 좀 자유함이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로 율법적으로는 천국 갈 백성 한 명도 없어요. 행위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할 것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어떤 행위냐? 믿음을 동반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를 얘기하면은 그것도 정답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는 점점 더 깊이 어떤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에 대한 판단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2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몇 번 읽어보면 대충 제가 말한 이 부분을 갖고 읽으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내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자랑치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대인은 바로 이면적 유대인인데,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자랑치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뭡니까? 율법을 듣는 자, 내가 배우고 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것을 알았네, 그런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인데, 이 행함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행하는,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함 속에 진정한 믿음의 행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판단은 저 사람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런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저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네 구원을 받을 수 없네 그런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심판에 대한 이 판단. 그래서 우리 모두는 판단 대상지지 누구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데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로 간음하지 말라, 내 지킨다 하지만 너희들 간음 안 하느냐? 세상에 12번도 하루에 너희들은 간음할 것이다. 사랑하라 그러는데 너희들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행위적으로 내가 그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뭡니까?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서도 이렇게 했던 그 중심을 보듯이 이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준다는 그 사실. 그래서 로마서는 항상 결론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딱 끝나버리면 우리도 그것에 또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 행위적 행위가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 이 믿음 뭡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든 나를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듣고 내가 알았네 많이 알았네로 그렇게 그렇게 나는 이렇게 됐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율법을 행하는 자, 믿음 안에서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결국 뭡니까? 누구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함을 받았다.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여기서 진짜 그 행위에 대한 얘기만, 정말 행위만 얘기한다면은 이것도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점점 이제 계속 갈수록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을 전제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행위를 말한다. 우리가 지금 자식을 키우죠. 간단한 예로 하고 마칠게요.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을 이렇게 키운다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돈도 투자하고 보다. 근데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이것이 없이 만약에 그것은 양육이 아니라 흔히 그것을 사육이라고 말합니다. 사육. 과연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양육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사육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상황인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를 뭐 이렇게 할 수 없어. 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면적 유대인의 인정함. 비록 할례를 받진 않았지만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못하지만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은 정말 율법을 어떻게 행하는지도 잘 몰라. 그러나 오직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한글도 몰라요. 뭐도 몰라요. 그러나 그냥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 붙잡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 그런데 한 15년 전에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나와가지고 무식하게 전도할 때 저렇게 한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전도한다고 막 이러면서 신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배우지 못했지만 그 인터뷰를 할 때도 그분이 왜냐면 나는 무식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목사님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를 나는 성경 구절 몇 구절밖에 몰라서 그 구절 가지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외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뿐이라는데 그냥 신학의 박 박사라는 분이 나와서 신학적으로 어떻고 맞지도 않고 어쩌고 뭐 이런 말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이요. 진짜 이면적 유대인은 말씀 앞에서 정말로 행함이 무엇인가, 믿음의 행함이 뭔가, 내가 비록 내게 가진 정말 말씀 몇 구절 가지고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안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잘난 체 하실 필요도 없고 못 배웠다고 뭐 한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내 중심 속에 진정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면적 유대인, 진정한 젠틀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